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신약 32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우먼 박지선 양이 그 어머니와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밝은 얼굴로 살았기 때문에 이 자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10년 전에 최윤이라고 하는 분이 그 남편과 함께 일산의 모 모텔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분은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고 그분이 행복에 대한 책을 많이 저술했고 또 강연도 많이 했으며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자살하니까 사람들이 의안이 벙벙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신병을 비관하고 자살했습니다. 이번에 박지선 양도 이게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아마 신병을 비관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밝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병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울감이나 분노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분노와 공포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뉴스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47.5%가 불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5.3%는 분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5.2%는 공포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일컬어 울분 사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자의 13.3%가 중증 울분이었고 만성적인 울분까지 포함하면 47.3%가 울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거의 반 가까이가 마음속에 울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요 울분 유발자는 정부와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울분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울분장애 같은 이런 마음의 병은 약물 치료나 프로그램으로 완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길라앗 향유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 행복 사용 설명서인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 때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기쁜 일이 생기고 유익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늘 우리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다는 이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죠.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그 중에서 중동과 아시아의 무슬림 인구가 17억입니다. 그리고 인도와 네팔 등 힌두교 인구가 13억 정도이고,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합한 천주교인이 13억, 그리고 불교인이 5억이고, 일본의 귀신을 섬기는 신도이즘 신봉자가 1억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무신론자 등 무교가 22억 5천만 명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5억 5천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77억 중에 5억 5천만, 적은 숫자입니다. 71억 5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지 않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셨다는 거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주셨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이 7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인격이 좋고 나보다 성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나같이 못난 인생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윤희 씨 같은 분 유명한 분 아니에요? 박지선도 유명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왔다는데,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 주를 받지 않았는데 나는 주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비교해서 감사하는 건 적극 강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내 생을 다하도록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항상 감사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0절에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인 괴테는 호흡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숨을 들어 마시는 것과 또 하나는 내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괴테의 말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내쉬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들어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산소를 들어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와 같이 감사도 영적인 호흡인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들어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때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내 가족들을 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입으로 들이마실 때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감사하면은 내 속에 있는 울분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하고, 불행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젊어도 감사, 늙어도 감사, 살 때도 감사, 죽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는 마귀가 주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마귀가 불행을 가지고 찾아오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행복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겐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전에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저주가 없는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감사를 최고의 제사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에요. 그야말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저수지 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가무는 해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겨울에도 참외나 그리고 딸기 같은 거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전천후 농사라고 합니다. 전천후 농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전천후 감사신자예요. 하나님은 전천후 감사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이익이 있을 때, 환경이 좋을 때, 편안할 때 그런 감사는 불신자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도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매우 괴롭게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여건에 대하여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환경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박국 기자는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곡식에 밭에 이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 없어져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면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 이 감사 기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그를 모해하던 원수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역사가 페르시아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또 감사 넘치게 하라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짠 것, 매운 것, 신 것, 단 것, 양념을 넣잖아요. 그래야 음식이 되죠. 그냥 끓여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의 양념을 넣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신앙서적인 영의 기도를 지은 오 할레스비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2명의 성도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2사람 간에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는데 한 사람은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늘 걱정에 젖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오 할레스비가 발견한 것은 기도의 질의 차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니까 그 얼굴이 밝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한 사람은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물론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늘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에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도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도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적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구절이 32구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콕 집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 몇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과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내 개인에 국한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 가운데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이웃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일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고 애석함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면 이웃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감사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나이가 손해가 가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찬송가 경연대 교회에서 할 때나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뭐 성구 암송대회 같은 거 할 때 우승하면은 감사하죠. 기뻐하고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 그 좀 서운해하는 거예요. 감정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승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불통해도 감사하고 형통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손해가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조건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주택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고, 편안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유에 감사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한 거예요. 영생 구원이 내게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이 내게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존재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 피조물, 이 멸망이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멸망이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쫓겨나와서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죄, 저주로 죽음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예요. 33년을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우리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가슴에 품으시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넓은 가슴에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에 박히셔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그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되텔레서 되하고 죽으셨습니다. 다 지불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정해서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부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존재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도 늘 부족하니까 늘 찬송을 드려도 아신 마음뿐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인권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27년 동안 거기서 감옥살이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 거기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아마 죽어갔을 거예요. 심한 마음의 병 들고 그리고 육체도 병이 들어서 그냥 감옥 안에서 쓰러져 갔을 거예요.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늘 창살 너머로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혹 새들이 날아갈 때도 그 새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는 감사의 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밝게 살았어요. 27년 후에 그는 감옥에서 출소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세계 역사의 길이 빛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를 집어넣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백인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탄식했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옥살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그 당시에 고문당할 때 앞으로 장차 대통령이 되고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고문당하면서도 감사했을 거예요. 옥살하면서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 것, 단 것, 매운 것, 신 것,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어떤 경우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미래를 놀랍게 발전시켜 나가네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아주 달인이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통이 형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메마른 가슴으로 지내온 우리들은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입술로도 쉽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연습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입을 열면 감사 정천후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임영구 안수집사님 분이 계신데, 임영구 집사님은 오후 예배 때 이게 나발을 부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 근데 그분 제가 만난 지 23년이 되는데 항상 볼 때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본인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아니 배가 쑥 들어간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 처음 봤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 달부터 그가 음식 조절을 했다는 거죠. 이 밥을 조금씩 먹고 밀가루 음식도 조금씩 먹고 탄수화물, 그게 살찌게 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먹고, 아주 조금씩 먹고 나머지는 많이 먹었대요. 채소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그리고 비계 없는, 지방이 없는 고기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대요. 그러면서 신대방역까지 걸어갔다 걸어온 매일 그렇게. 그리고 헬스클럽에 가서도 막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막 들었다. 그러니까 101kg 나갔던 분이 지금 80kg 나간다네. 21kg가 줄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입던 옷들을 하나도 못 입는다는 헐렁했어요. 다 버리고 지금 완전히 배가 쏙 들어가고 날씬해졌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5kg를 더 빼는 것이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75kg, 앞으로 5kg를 더 빼야 되겠다는. 그게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될 일입니까? 또 음식만 조절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음식 조절하면서 그가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한 4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한 결과 21kg를 뺐다는 거예요.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를 풀어놓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도록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스스로 감사 연습을 하고 훈련해서 감사가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